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인데요. 좀 양이 많아서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곧 그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도아롯에 거하는 바산왕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전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며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가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에게 회부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막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대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효와 행복도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요절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요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본장에는 모세가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그의 직무를 덜었다는 내용과 정탐꾼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앞서 신명기 11장과 출애굽기 18장, 신명기 13, 14장에 나온 내용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저술한 것이다. 재판관 임명 부분에서는 군사 지도자들과 일반 재판을 담당한 자들이 따로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재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하는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이처럼 매우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실제로 좋은 땅이었으며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늪에 빠져 종되었던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 주저앉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한 이성과 나약한 감정을 감추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채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다.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한 베드로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용감한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만이 차지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약속한 그 성경의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지고 유업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킬 수 있었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모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40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잠깐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말씀을 개정개역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화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이죠. 족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먼저 정탐꾼을 침투시켜서 그 땅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하고 우리가 전쟁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13장 1절 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령된 사람이라.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또한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낸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모세와, 이거는 한 사건이죠.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탐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일일이 이 정탐꾼 이야기를 하면서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만 뽑아서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뭐 거 있자뇨, 뭐 거시기 거 있자뇨 하면 그 거시기, 그렇게 뭐 거시기만 얘기해도 상대방 너도 알고 나도 알 수 있는 그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 말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민수기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순서대로 다시 이렇게 쭉 한번 펼쳐볼 수 있습니다.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오늘 신명기 그 21장에서 22절의 말씀이 그 먼저고,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 23절의 말씀을 나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먼저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자고 건의를 하죠. 이것이 신명기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족장들의 건의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 허락하셨고 또 직접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족장들로 뽑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3장 1절 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모세는 이 말씀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 선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정탐꾼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가 다음에 시간 있으면 나눠보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정탐꾼을 보내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여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으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 이곳에 여행을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비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도로에서 사슴을 만나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안 갔다면, 또한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어려운 상황을 안 만났을까요? 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가지 않았어도, 왼쪽으로 가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더 큰 사고와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선택과 선택이라는 끊임없는 과정이 지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이 있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라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고는 일순간에 한 번에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고에 대한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 전조 증상을 자각하고 대비하고 피하면은 사고를 모면할 수 있지만, 그 전조 증상을 무시하거나 그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지, 한순간의 몰락이라는 것은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인생의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볼 수 없고 한 점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선택의 순간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선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가 의식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선택을 뭔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이 되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가운데서, 그냥 의식하지 못하는 그 행동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들, 선택들을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하는 위기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불확실성 가운데 놓여지는 인생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누셨고 아름답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성들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비는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불확실해 보이고 무질서한 인생에 질서를 세우시고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정탐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 전에 뭔가 요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42절의 말씀은 반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할 때는 좀 더 생각해보고 따져보자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는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올라가기 전에 뭔가를 해보려 했던 이들이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싸우라, 내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가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내 유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다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보여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케 되어지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아버지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